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레디칼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이유들이 거룩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 이유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이유를 발견하신 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질문을 하면 중요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시시한 질문을 하면 그 답변도 시시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 큰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력 질주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전생애를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수님께 소원이 맞춰진 사람은 이렇게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분의 이야기 동영상을 잠깐 보겠는데, 이분은 정부 고위 관료였어요. 굉장한 관료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오지 중의 오지, 민도로 섬을 아십니까? 그 섬에는 산맥을 따라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가난한 망얀족이 있습니다. 이 소외된 소수민족을 향해서 2005년 65의 나이에 오지로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운서 장로. 정통 경제관료였던 그는 제1대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하고 대기업 CEO로 활동하며 화려한 이력을 쌓아왔습니다. 퇴직과 함께 그 명성을 뒤로하고 누구보다 여유로운 여생을 즐길 수 있었던 그가 지금 헐벗고 굶주린 망얀족을 먹이고 입히기 위한 쌀 농사꾼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험한 산골에 교회를 짓는 교회 건축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와 안락함, 평안 대신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소유와 상을 바라보며 모든 걸 나누고 헌신하는 나이를 잊은 열정의 선교사 박운서 장로. 초롱초롱한 것이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먹지도 못해, 교육도 못 받아.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부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애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느냐, 이게 지금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과제. 투어 다니는 거예요.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말레이시아로 골프 투어로 맨날 다니다가 이제 필리핀에 와서 한번 가보자. 그래 이 섬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망얀족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간 후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결국 퇴직금을 모두 기부할 결심을 했다. 내가 하나님 보고는 그냥 땅만 사주고 돈만 대주고 내 퇴직금 탄 거 싹 다 대드리고 있으면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Go yourself. I will go with you. 아이고 이 음성이 그냥 꽝꽝꽝꽝 울리는데 여기서 내가 눈물이 막 나 이걸 왜 시킵니까? 나 못합니까? 나 녹지도 모르고 고생까지 한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같이 왔던 아내는 열대병으로 쓰러져 한국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았다. 그래가지고 들어와가 지금까지 이러고 왔는데 이러고 있으면서 보따리 3번 샀어요. 들어가려고. 도저히 벌레들하고 이거하고 또 도저히 견뎌낼 수가 있는데 더위 못 견디내죠. 그 사람들하고 해보면 생산량이 엄청 낮아서 이야 되겠다. 3번 보따리 샀대요. 그 나는 또 못 가게 한 여기 땅 계약하고 이제 집 짓고.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시면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없어질 것을 불나방처럼 추구하다가 인생이 다 맞춰질 거예요. 그 인생이 하늘에 들임바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목적을 가지신 분, 그래서 그 삶이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지신 분은 이 땅에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사시다가 영원히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허무에 굴복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성경 도처에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14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은 자냐? 왜 어리석으냐 하면은 그 사람이 학력이 딸려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 대학교 못 다녀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박사예요. 세상적으로 존경을 많이 받아요. 재물을 많이 받고 성공을 많이 했어요. 부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인데 더 어리석은 건 뭐냐면 그 사고 체계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사고 방식이 움직이는 이 체계, 자기 내면의 체계 자체가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으냐 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꿈이 내 삶 전체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호흡이 멈춰질 때까지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꿈이, 거룩한 소원이 그 인생에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뭐 하리라, 내가 뭐 하리라. 자기가 자기 마음한테 이야기해요. 그게 어리석은 삶의 사고 체계인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거기에 부자가 많아요. 장군들과 왕과 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바벨론 성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분의 거룩한 꿈이 없어요. 바벨론이 왜 망하냐 하면 그 굉장한 커다란 도성이 왜 하루아침에 망하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들밖에 거기에 모여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음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기가 자기한테 이르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내가 결탄코 애통하는 이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나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우리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분은 복 있는 분이죠. 삶의 거룩한 이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시절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맞춰질 때까지 예수님에서 해야 될, 이루어드려야 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낸 겁니다. 예배는 드려, 교회는 다녀.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낸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론을 갖게 되냐 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내일 죽을 터이니, 이게 완전한 결론이에요. 틀린 결론이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 하자? 즐겁게 살자. 뭘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냐? 재미나게 살자. 아까 박원서 장로처럼 오늘은 태국 가서 골프 치고 내일은 필리핀 가서 골프 치고 그 다음에는 어디 미얀마 가서 골프 치고 재밌게 즐겁게 살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재밌게 살자. 라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 결과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최선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 누구도 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재밌게 살자, 즐겁게 살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가 재미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가요? 아니에요. 더 높은, 더 신령한 기쁨이, 더 차원 높은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과 연결된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맞춰진 그 우리의 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령한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어요? 그날 죽을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그 부자가 그날 죽었어요. 내가 뭐 하고 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뭐 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즐거운 생활을 사세요. 적금도 좀 모아놓으셨다가 성지순례도 좀 가고 여행도 좀 다니셔요. 우리 비행기 타는 거 겁내시는 분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야 하고 좀 좋은 것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즐겁게 사셔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꿈이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음성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누가 말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옆집 사람들 저 사람 고집불통이야 라고 옆집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고집불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있어요. 끊임없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길,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고집불통이더라. 또 이르되라고 얘기했는데 그 또 이르되라는 게 또 자기가 자기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영혼은 셀프예요. 그냥 영혼이라는 번역이 너무 두리뭉실. 내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살지 마라. 예수님이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그런 사고 체계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꿈이 그게 진짜 꿈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꿈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꿈이 되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진리셔요? 하나님이 참이셔요? 그분의 말씀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분의 평가가 중요해요. 내가 베트남 가고 거기 가서 봤더니 그 필리핀 히든밸리 가봐. 계곡물이 흘러나오는데 원시 숲것처럼 에덴 동산처럼 쫙 하는데 그 계곡물이 이쪽에서는 따뜻한 물, 이쪽에서는 냉수물이 다 흘러나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필리핀 사람은 그에 들어가려면 하루 한 달치 월급을 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한가하고 완전히 편안하게 참 좋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루어드릴 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조건이 있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맞는 결론이에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맞는 결론이에요. 예, 영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맞는 결론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맞는 결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기쁨이 있다. 그분의 뜻이 내 소원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도무지.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지 말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아멘. 남한테 속을 생각하지 안 속으려고 바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인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속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소원도 안 보여요. 교회는 다녔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는 했어.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에 만족한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내 안에 그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또 다른 자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자아가. 그 음성을 자꾸 들으면요 정신분열증 생겨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뭐 하라?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삶이 맞춰지기를 바란다.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지금 누구한테 편지 쓴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너희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그렇게 공들여서 쓴 겁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죽어요. 고린도가 교인들이 다 죽는 겁니다. 불심판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경에서 계시록 교회에 가장 복잡한 가장 정밀하게 쓰여진 책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원하시는 분, 영어 좀 되시는 분들하고 고린도 전서를 연구할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시간을 좀 보고 있어요. 한 10명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 전체 구조를 완전히 다 해가지고 이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다 바울이 혹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 상할까봐 다 아주 장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거 이해해야 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사랑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참아줘야 안 돼요. 바울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거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13장에. 그 얘기가 구조를 보면요. 다른 것으로 시작해요.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허무에 굴복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으로 만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요 귀가 제일 복될 때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을 때 이 귀가 복 있는 겁니다. 이 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어둠이에요. 빛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빛이 그 마음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성취 사람들이 보면 네 꿈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배웠어요. 근데 그럴 듯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얘기를 3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했더라고요. 성경 말씀도 아니고 그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알아맞혀 보세요. 요게 5kg짜리 공이 있어요. 유세 잘 들어. 요게 5kg짜리 공이 있고요.
요게 1kg짜리 공이 있어요. 쇠공이 있어요. 공중에서 딱 떨어뜨리면은 어떤 게 먼저 떨어질까요? 동일한 높이. 이건 5kg짜리고 이건 1kg짜리. 우리 성도 1kg짜리가 먼저 떨어지 가볍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공기의 부력을 안 받아서 와 놀라운. 5kg짜리가 먼저 떨어져요. 1kg짜리가 먼저 떨어져요. 여러분 꼭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거운 게. 그게 거의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맞아, 무거운 게 당연히 먼저 떨어지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릴레오라는 그 신실한 분이 피사의 사탑에 올라서 뭐 떨어뜨렸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실험 안 했어요. 논리적인 추론으로 딱 해서 따져봤더니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험도 안 했어요, 사실은요. 결론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딱 해서 보니까 같이 떨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나중 사람들이 실험을 한 겁니다. 진짜 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뭐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주 허스룩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듣고 그런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자신한테 얘기하는 걸 듣고 산다?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고집 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남의 말 잘 안 듣는다. 이게 웃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귀가 거듭나신 분인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안 듣다고 해도 결국 그래야지 하고 듣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줄로 믿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유수야, 거미가 다리가 6개야 8개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미가 다리가 6개야 8개요? 곤충이니까 6개 아니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한 거의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거미는 다리 6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들이 엉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음성은 오직 누구에게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이미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 속으로 안 들어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미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 속에 어둠만 가득한데 자기 잘 산다라고 생각해요. 재밌고 즐겁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시기에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는 자 되시고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빨리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 시편 49편 말씀, 우리 유수를 포함해서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존귀에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 짐승과 같도다.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본능에 자기 세계에 갇혀서, 짐승의 특징이에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소똥구리는 뭐 잘해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잘 밀고 다녀요. 그런 거 잘해. 사람도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농사 잘 져요. 근데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뭐 연구 잘해요. 근데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종기에 처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이 땅에 그 망할 것들만 잘하는, 이런 것들만 나름대로 잘하는 종기에 처한 인생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는, 재밌다 하고 죽어버리는, 나 잘 살았다 하고 죽어버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랍비예요, 랍비. 예수님처럼 랍비. 근데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과 그래도 좀 연결된 분이라 이 시대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탁월한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의 문명과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의 뿌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의심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생각나죠? 학생들은 생각날지만 안 생각나도 상관없어요. 현대 과학과 지식의 체계를 토대를 놓은 한 철학자가 생각이 나네요. 의심, 회의. 그런데 그런 것으로 지식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지식을 알미, 깨달음이 얻어진다고요? 원더, 놀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온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말씀, 원더, 놀라움이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오면서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렇게 점점 맞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놀라움이에요. 그 놀라움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놀랄 일이 없어요. 뭔가 밖에서 들어와야지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짐승입니다. 죽은 사람이 되든지 짐승이 되든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한 분이 글 잘 쓰는 유명한 분이 쓴 글에서 제가 읽고 알려드려요. 갑자기 화물선 꽝 해갖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깨어보니까 병원이에요. 근데 병원 가기 전에 이렇게 환상이 드는데 누가 나타나서 물어봐요. 너 누구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 주민등록번호 이름 대고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들려오는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사회에서 그런 분류의 형식인데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물어본 거 아니고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대답했어요. 저는 사장의 부인이고요. 남들이 저를 사모님이라고 해요. 내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너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다시 저는 일남일녀 아니고 제 딸은 피아노 잘 치고 그렇게 해서 상도 받아왔어요. 내가 네 가족 관계 물어본 게 아니고 너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게 정신모국하는 상황에서 침이 마른 혀로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부르짖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음성이 얘기했대요. 너의 종교를 물어본 게 아니고 네가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오늘 중얼중얼 거리다가 그 수술대에서 병원에서 깼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군가요? 하나님과 연결된 소원이 없으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 무한퇴행이라고 얘기해요. 무한퇴행.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데 유행이 있어요. 라떼라고 들어봤어요? 라떼? 라떼? 우리 젊은 사람들 라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라떼는 말이야 하는 게 라떼예요. 커피 라떼가 아니고 라떼. 그 라떼가 요즘 유행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소원이 없으니까요.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자 즐거워자 하자 그 한 얘기예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망치는 뭐하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망치를? 이렇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눈을 뜨실지어다. 눈은 보라고 있으니까 눈을 뜨고 보실지어다. 자, 이 망치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머리 부분 이렇게 뭉뚱하게 만들고 위에는 이렇게 손가락 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손잡이는 또 이렇게 길쭉하게 하고 저 중간에 노랗게 만들었네.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쓰신 분들은 알아요. 요걸 이런 목적으로 혹시 잃어버릴까봐 색깔은 노란색. 딱 이렇게 해서 다 만든 사람의 이유와 목적이 그 모양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고 하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해달별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먹고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기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별들도 달들도 해도 어떻게 해요? 징조와 계절과 사시와 날짜와 해를 이루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징조 무슨 징조예요? 예수님이 오실 징조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계절, 그 절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과 관계된 그 절기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라. 그 날과 해. 그래서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거 해와 달과 별이 그거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실제로는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존재는 이 세상 존재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존귀하게 만든 사람만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내리셨어요? 이미 예언됐어요.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내리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해와 달과 별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목적이 있어요. 지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징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큰 지진이 나고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달 그리고 별의 징조 그리고 노아 때와 같이 증거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윌리엄 블러가 나타나서 노아 때처럼 큰 음성으로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징조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징조 천연계의 징조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너희 주인이 있다. 그냥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인생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연결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해와 달과 별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뭐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아멘. 이 자세한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아담을 두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마귀를 저 목성에다 쫓겨놓은, 목성 같은 데 다른 엉뚱한 별에 아무도 없는 데다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를 시작할 곳에 이쪽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이 마귀가 있는 곳에서 창조를 시작하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마귀가 들락날락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왜요?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는데, 사람을 만드시는데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천사들도 하지 못할 일을 우주의 망나둥이 이 첫사람이 그 일들을 이루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순종해요. 안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저리 가라 해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최고의 영광을 누려서 마귀는 결국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사건은요, 그냥 너희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 정부를 옹호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마귀가 들글들글하는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랬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요.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특권입니다. 하늘 정부의 옹호자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돼요. 동네 사람들은 오늘 복날이라고 어디 차 타고 맛있는 음식점에 간대요. 근데 어떤 분은 가려고 하다가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대. 아이고 훌륭한 겁니다. 그 정도 시작, 이제 그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 정부의 하나님을 옹호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시 이루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둘째 아담이 돼서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재림 직전의 성도들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일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요? 국가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게 인생의 의미가 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탄생하게 되는데 누구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나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망치를 이렇게 만드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 이 땅의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라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경험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셔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증거해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 아멘. 제사장 삼았다. 이 땅 백성, 제사장이 뭐예요? 코헨, 히브리어로 코헨이에요. 코헨이 뭐 하는 거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통장 잔고를 많이 불려라. 그리고 해외여행 많이 다녀봐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라. 이게 삶의 이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왕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청직이며 사명자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다워지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네 가지 것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한 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정부를 결정적으로 옹호하는 일, 이 세상 나라와 마귀의 권세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그 사역에 우리를 쓰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소원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일들을 하실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죽은 사람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뭘로 충만하라? 산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한 줄로 뭐랄까?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냐? 그건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런 분들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 성경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각자 예배 드려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한 줄 요약,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의 교회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을 합해서 그 일들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연합하자. 그 하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자. 아담은 그래서 삶의 의미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를 이은 노아, 아브라함, 야곱,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이스라엘 나라, 초기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자손, 이 모든 세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의미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높은 뜻이, 거룩한 뜻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밌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잃으면 망한 거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은 무엇이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은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실패한 사람이면 죽은 사람이에요. 내 평생에 살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이루어야 될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담도 최초에는 뭐예요? 삶의 의미가 충만한 거예요. 그거 실패했을 뿐이에요. 근데 다시 회복하려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선명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그 모든 게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삶의 이유가 내가 농사 짓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날 저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옥수수 따왔잖아요. 여러분 점심 때 옥수수를 드시게 됩니다. 강원도 옥수수. 없어졌어요? 다른 게 많아가지고 다음에 드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처절매에 대해서 배우고요,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닌데 밭을 사가지고요, 옥수수를 키운 겁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른 거예요. 근데 저를 불렀는데 유감스럽게 제가 우리 교우님들까지 다 모시고 가가지고 다 따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밭을 사가지고 다 나눠주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분이 재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농사를 져도 전기기술자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런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이유들이 분명하고 좀 희미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눈 감고 계신 분도 다 듣고 계시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그런 삶의 이유를 회복한, 하나님과 연결된 중에서 그 거룩한 뜻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을 서로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지체도 서로 도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삶의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뭐 하시고? 주시고. 불러 모으시면요,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당장 구체적으로 뭐 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만나는 사람과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합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담이고요, 예수께서 남편 되는 것이고요, 12제자는 교회고 아내고 우리인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그런데 원칙이 있대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원칙이 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그 포로기 전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래요? 내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뭐 하리라? 나타낼 거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루는 걸 누구를 통해서 이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은 스테레오야. 하나님의 음성은 스테레오예요. 스테레오. 전체를 다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왜 하셨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는 그 선지서 전체를 다 해가지고 쫙 순서대로 쫙 맞춰놓고 보면요, 이야, 하나님 놀라우시네요. 이거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읽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한 번 그렇게 읽어보려고 하다가 한 석 달 그렇게 읽다가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들어요. 다 순서대로 맞.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전후 상황 맥락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에스겔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누구를 통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셔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알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작정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분이 이루시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게 다니엘서 3장의 한 사건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불구덩이 집어넣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순간에 영화롭게 되고 그 당시에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순간에 다 알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시고 에스겔한테 말씀하신 걸 하나님 진짜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하신다니까요.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누구의 소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 번역이 좀 틀려요. 당신의 나라예요. Your kingdom come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당신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나타나셔가지고 이방 왕이 보고 기절하는 것입니다.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잘 보세요 성경.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냐? 그들의 몸을 바쳐. 죽어도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의 명령을 거요. 국가가 뭐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필요 없어. 잡아가려면 잡아가. 벌금 매기려면 매겨. 나는 교회 간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왕의 국가의 명령을 어겨.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다른 명령도 막 굽시는 가면서 산신제 하는데 산신제 가서도 저라고,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뭐 이따위 교인들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것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데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뭐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구원하셨대요. 요 내용들이 세천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천사의 내용이 그대로 그 이방인 왕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마지막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소원이 연결된 그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승리의 모습이 이 그거대로 나타났어요.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장면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연결되냐, 죽을지언정 충성할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일 답답한 현실이 계속돼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전복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실 수 있어요.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겁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결코 이 세상 명령에 엎드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온다. 그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계시록 7장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뭘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그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겼어요. 우리도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도 이긴 것입니다. 누가 전했어요? 충성된 소수들이, 수고하는 소수들이,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 소원으로 맡겨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한 겁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래서 유수가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못한, 전 세대가 못하는 것들을 호수나 유수가 요 세대들이 하겠다. 한 사람이 10,000명을 쫓을 거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것이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냐? 그들이 하나님과 소원이 연결이 되어 있고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능력도 임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다. 수고하고 충성된 그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내. 그래서 믿음의 가장 두 가지는 그거예요.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만만치 않아요. 참아내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결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되는 게 순결이고요.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고 껍데기만 신앙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뜻이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교인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마귀는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요.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 생명강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거야. 너무 놀라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생명강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서서 충만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너 왜 사니? 라고 물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 술 먹는 거 즐겁냐? 그거 안 즐거운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제일 즐겁냐? 나는 성경 말씀 보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신나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나면 얼굴빛이 확 바뀌어서 나와. 얼굴에서 막 이러고 나오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려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의의 무기가 뭐냐? 의가 뭐라고요? 의는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살리는 일들을 하는데 그들이 쓰임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무기로, 살리는 무기로 쓰임 받는다.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이 돌이켰는데. 이분은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교인인데, 이분은 안식일날 교회
새벽 5시 반에 교회 오셔요? 제가 새벽 4시에 교회 가거든요. 그럼 새벽 5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87세인가 이렇게 되신 분이 저 왔어요. 이렇게 웃으셔요.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글씨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교회 오면은요 귀를 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표정이 이러신 분이에요. 장로교에 계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 침례 받으시고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셔요. 반지 자랑하시잖아요. 목사님 이 반지는요 제가 인도한 사람, 이거는 내가 인도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해 주셨다고 교회 다니게 해서 또 고맙다고 이거 해준 반지고, 이 반지는 누가 그렇게 해서 준 반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 오는데 사과 3개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사과 4개 못 가져왔고 3개만 가져왔어요. 이렇게 사. 근데 이거 잘안 보이는 분이 그 집에 방문을 가봤죠. 교회에서 한 700m 거리인데 거기 오는데 40분이 넘게 걸려요. 힘이 들어가지고 사과 4개도 못 들어요. 힘 들어가지고 3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오다가 힘들어갖고 교회가 약간 언덕이 있는데 그 추운 겨울인데도 언덕바위 밑에서 이렇게 쉬었다가 오셔요. 그리고 5시 반에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거룩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소원이 맞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찌하든 충성을 다하다가 삶을 마치는 게 그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전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말씀을 듣니까 이해가 된대요. 그 89세 되는 분, 글씨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는 분이 이렇게 귀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 듣는 분이 말씀이 들으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전도는 이렇게 하십니다. 이분이 너도 내가 다니는 교회 다녀. 이게 그분의 전도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이 맞춰진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